내 안에 가장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그 은보다 더 귀한 것 예수를 알미라.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날마다 숨쉬는 순간마다 저희들의 걸음을 인도해 주시고 저희들의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심으로 오도 복된 기도의 자리 가운데 저희들의 발걸음을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이 자리 가운데 나왔사오니 저희들의 마음을 열어주시고 저희들의 길을 열어주시며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복된 시간 되게 해주시고
날마다의 삶이 주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복된 삶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오늘도 귀한 기도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눌 수 있음이 참 은혜요. 얼마나 복된 것인지 참으로 말로 표현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오늘 이 시간 무엇보다도 말씀을 듣기에 앞서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 앞에 나올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먼저 고백하고 그 은혜에 힘입어서 우리도 간절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마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의 이 밤이 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요즘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를 스마트 시대라고 합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대표하는 단어가 바로 속도입니다. 핸드폰과 컴퓨터를 교체하는 이유는 대부분 참 많은 이유가 있지만 바로 속도 때문입니다. 빨라야 된다라는 것이죠. 3G, 4G, 5G까지 나오는 이 시대에 어떻게 하면 더 빠른 핸드폰을 가질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라는 것입니다. 스마트한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 삶이 가면 갈수록 점점 바빠집니다. 빨라지면 빨라질수록 우리 삶이 여유로워져야 하는데 오히려 우리 삶까지도 바빠지게 되고 분주해지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어느새 우리 신앙생활도 방향보다는 속도로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속도가 아닙니다. 신앙에서는 속도 전쟁이 아닙니다. 바른 방향이 문제라는 것이죠. 바른 방향에서 바른 믿음이 나오고 바른 믿음에서 바른 삶으로 이어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길을 잃으면 아무리 빠르더라도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내가 아무리 빨리 가더라도 잘못된 길을 간다라면 우리는 다시금 돌아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내가 아무리 더디 갈지라도 바른 길을 묵묵히 걸어간다라면 우리는 그 길을 통해서 날마다 하나님께서 부어주시는 은혜를 누리며 살아갈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속도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방향입니다. 성경은 그리고 말씀은 오직 한 곳, 늘 하나님 말을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믿음의 사람들도 그랬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랬고 끊임없이 말씀은 하나님을 가리키는데 그들은 한눈을 팔았고 다른 곳을 쳐다보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돌고 도는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고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멸망을 자초할 수밖에 없는 안타까운 인생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했을 때 그들은 빠른 시간 내에 약속의 땅에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하나님께 순종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하나님만을 바라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무려 40년이라는 시간을 돌고 돌아야만 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그들이 하나님을 올곧게 바라보지 못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돌고 도는 인생 속에서 때론 우리가 원치 않는 고난과 어려움에 직면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가만히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지 못하고 마치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하나님을 섬기기도 하고 우상을 섬기기도 하는 어리석음을 범하기 때문에 그런 어리석은 삶 때문에 우리에게도 40년이라는 그 시간들이 허락될 때가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성경과 말씀은 끊임없이 나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가리키고 있다라는 것에 우리는 주목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 말씀이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하여금 믿음의 자리로 초대하고 있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귀한 말씀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을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에게 믿음이 생길 수밖에 없는 이유는 말씀을 통해서 점점점 하나님을 알아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일들을 행하셨는지 그리고 지금도 어떤 일들을 행하고 계신지를 우리가 깨달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을 더 가까이 가면 갈수록 우리의 삶 속에서 나는 지워지고 하나님의 자리가 넓어질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성막을 만들라라고 명령하고 계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성막을 만들라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하신 걸까요? 그렇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들의 삶의 방향을 바로 잡아주기 위해서 그렇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출애굽을 한 이후에 광야에서 생활하고 있습니다. 저도 광야에 가보진 않았지만 광야는 방향을 분간하기 어려운 곳이라고 합니다. 어디로 가야 할지 잘 모르는 곳, 그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것이 없는 곳, 바로 그것이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사람들도 흔히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우리 인생이 참으로 광야 같다라고 말이죠. 왜 그렇습니까? 뭔가 알 것 같지만 여전히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겠고, 내가 하는 선택들이 올바른 선택인지도 모르겠고,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그 길을 걸어가고 있는 것이 마치 광야의 삶과 똑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무것도 의지할 것 없는 곳, 바로 그곳에서 우리 삶의 방향이 되어주고 도움이 되어주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밖에 없다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깨달을 수 있어야 됩니다. 그렇게 광야 한복판에서 하나님은 그들로 성막을 만들게 함으로써 하나님을 바라보게 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이라는 건물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늘 함께하고 계심을 그들이 깨닫기 원했고, 방향을 잃지 않고 오직 하나님 한 분만을 바라보고 묵묵히 그 길을 따라가기를 간절히 원하는 하나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그들을 이끄시는 분이 누구인지, 그리고 어디로 인도하는 것인지를 알게 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의 삶의 중심에는 늘 성막이 있었습니다. 동서남북 어디에서나 볼 수 있는 정중앙에 성막이 자리 잡고 있음으로써 그들이 한눈 팔 수가 없었습니다. 어디에서 보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하고 계시는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길을 인도하고 계시는구나 라는 것들을 그들은 기억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막이 이스라엘 진의 정 가운데 있는 이유가 바로 거기 있다라는 것이죠. 여담을 하나 말씀드리겠습니다. 창세기에 보면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어디에 있었습니까? 동산 중앙에 있었습니다. 왜 중앙에 있었을까요?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 내가 동쪽에 있든 서쪽 끝에 있든 북쪽 끝에 있든 언제나 어디서나 볼 수 있는 곳, 바로 그곳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럼으로써 하나님께서는 아담이 알길 원했습니다. 너는 피조물이고 너의 한계는 여기까지라는 것을 분명히 알기를 원했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동산 정중앙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출애굽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성막을 한쪽 귀퉁이에 만들어 놓은 것이 아니라 누구나 볼 수 있는 진정중앙에 만들어 놓고 그들이 언제나 어디서나 눈만 들어서 보면 바라볼 수 있는 곳에 바로 성막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성막은 바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라는 거룩한 표징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그 진을 중심으로 해서 진치고 생활하며 전진하고 멈추는 생활을 했음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사실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는 가장 중요한 물건은 바로 언약궤입니다. 언약궤는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언약궤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고 또한 그들과 늘 함께 하심을 볼 수 있는 하나님의 거룩한 증표였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삶의 중심에는 언약궤가 있는 것은 너무나도 당연했습니다. 이는 곧 하나님을 삶의 중심에 모시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것을 의미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의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지만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우리 삶의 중심에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기억합니다. 말씀대로 역사하신 하나님을 통해서 여전히 지금도 우리 삶 가운데 일하고 계신 하나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하나님께 우리의 소망을 온전히 올려드리고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저와 여러분에게는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 가운데 중심이 되어 뚝심을 가지고 살아갈 때 우리는 어떤 상황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광야를 지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언약기가 가면 가고 멈추면 멈추는 것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철저하게 하나님과 하나님 말씀 중심의 삶의 모습을 엿볼 수 있습니다. 움직이시는 대로, 인도하시는 대로 쫓아가는 삶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훗날 요단강 앞에서 여호수아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말합니다. 요단강을 건널 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레위 사람들을 따라가라 말하지 않고 그들이 메고 있는 언약궤를 따라가라고 명령하고 있습니다. 사람을 따라가지 말고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따라가라는 의미라는 것이죠. 사람을 따라 살아가는 데 익숙한 우리에게는 다소 충격적인 말씀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신앙의 눈으로 본다라면, 말씀의 빛으로 비추어서 본다라면 이는 지극히 당연한 일이며 자연스러운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인도하십니다. 여기에는 그 어떤 말도 덧붙일 필요가 없는 말씀이겠죠. 하나님만이 우리의 인도자가 되실 수 있고,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다 라고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시며 그 외에는 어떤 길도 없습니다. 그 외 다른 길은 만족도, 기쁨도 없습니다. 결국 다른 길을 따라가면 우리는 방황하고 막다른 길에 부딪힐 수밖에 없음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길이 우리에게 참된 길이요, 우리에게 소망의 길이요, 우리에게 복된 길인 줄 믿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이 이 고백을 할 수 있다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세상의 그 큰 소리에 우리는 휘둘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지극히 당연한 일인 것입니다. 우리 모두가 이 고백으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기를 기대해 봅니다. 우리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은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고 우리 삶을 주관하시는 분이십니다. 이것이 어디에 나와 있습니까? 바로 우리가 날마다 듣고 묵상하는 말씀 속에 담겨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말씀을 사모하고 마치 밭에 감춘 벌을 찾듯이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찾고 찾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이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통해서 정말 밭에 감춘 부화처럼 하나님의 깊으신 뜻과 오묘한 섭리를 깨달을 수 있는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그럴 때 저와 여러분은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늘이 무너져도 주저하지 않고 오히려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또 찾습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내 소망입니다. 오직 하나님만이 나를 도우실 수 있는 분입니다. 그 누구도 그 어떤 것도 지금 나에게 영원한 도움이 될 수 없습니다. 오직 주님만이 나의 도움 되어줄 수 있습니다라고 고백하며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 매달리는 인생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것이죠. 왜요?
그것만이 든든한 동아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것들은 다 썩은 동아줄입니다. 멀쩡해 보이지만 결정적일 때 나를 더 위험에 빠뜨리고 마는 썩은 동아줄이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직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시고 오늘도 일하고 계신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에게 든든한 동아줄이 되어주시는 능력의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말씀은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셨는지를 구체적으로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바로 성막과 법궤를 통해서, 언약궤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하고 계심을 우리에게 시각적으로 보여주었습니다. 우리가 볼 수 있게끔 만들어주셨다라는 것이죠. 성막을 볼 때마다, 그 안에 있는 언약궤를 볼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신 하나님이시고 우리에게 말씀을 통해서 오히려 역사하신 하나님이시구나 라는 것들을 우리는 시각적으로 볼 수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삶의 자리에 공동체 가운데 그리고 늘 함께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는 늘 함께하시며 일하시는 하나님을 의식적으로 우리 삶의 중심에 모셔드려야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내 삶에도 찾아오십시오. 내 삶의 구석구석 찾아오셔서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이 불신의 연약함을 하나님께서 다 물리쳐 주시고 오직 하나님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탕단 믿음을 주셔서 내가 늘 하나님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해주십시오. 이것이 바로 우리의 기도의 제목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고 말씀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난다라면 누가 뭐라고 하든 우리는 그 말씀만을 붙들고 살아갈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삶 가운데 이미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통해서 역사해 주셨고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감동 감화시켜 주심으로 오늘 이 자리 가운데 인도해 주신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는 하나님 말씀에 능력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말씀에 소망이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피곤하지만 그 말씀에 소망을 두고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는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그 말씀에 능력이 없고 소망이 없다라면 저와 여러분처럼 참으로 어리석은 사람은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참으로 감사하게도 성경은 그리고 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그리고 지금 신앙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능력대로 일하고 계시고 우리에게도 친히 보여주심으로써 우리가 어리석은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참된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고 있음을 우리들에게 은혜로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의 삶의 각자의 삶의 모습은 다르지만 어려움은 다르지만 그래도 하나님 때문에 소망 삼고 살아갈 수 있고 그래도 말씀 때문에 다시금 힘내어 살아갈 수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비록 내가 하나님 믿는다고 해서 내 삶이 당장 편안해지고 모든 것이 형통해진다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삶은 여전히 나아지진 않았을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세상에 결코 빼앗을 수 없는 참된 평안과 기쁨을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날마다 부어주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 믿음으로 오늘도 우리는 하나님만을 붙들 수 있는 그 삶의 자리로 인도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언약궤를 먼저 만들으라고 한 이유는 너무나도 분명합니다. 광야에서 먼저는 너의 삶의 방향을 잃지 마라. 오직 하나님만을 바라보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하나님의 약속을 앞세우고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많은 약속을 하기도 하고 약속을 받기도 합니다. 그러나 세상에서 주는 약속은 어떤 약속입니까? 정말 모든 것이 다 될 것처럼 아무 걱정하지 말아라. 다 될 것이다. 내가 다 알아서 해줄게. 라고 말하지만 그 약속을 믿었다가는 큰 코 닥치기가 한두 번이 아니라는 것이죠. 제가 언젠가도 말씀드렸지만 특별히 목회를 하다 보면 이런 경우가 참으로 비일비재합니다.
내가 더 끌어줄게. 걱정하지 마. 그냥 좀만 버티고 있어. 내가 꼭 널 끌어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고 있어. 그 말 믿고 있다가는 큰 코 다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함에 있어서 물론 사람을 통해서도 역사하지만 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내가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가고 있느냐, 아니면 내가 지금 당장 앞이 보이지 않아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묻고 살아가고 있느냐, 이건 너무너무 중요한 겁니다. 정말 앞이 깜깜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붙고 살아가는 사람에겐 결코 하나님은 외면치 않으실 것입니다. 그러나 반대로 정말 모든 것이 다 되는 것처럼 사람의 말을 믿고 살아가는 사람에게는 아픔을 겪을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나 혼자 힘으로도 감당하기 힘든 세상을 어떻게 남까지 보듬어 안고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그건 욕심인 것이죠. 그 누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한 치 앞도 알 수 없는 것이 바로 우리의 인생인데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늘 사람의 말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서 우리 삶을 바라보고 살아가야 할 믿음이 필요하다라는 것이 바로 여기 있다라는 것입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그들을 구원해 줄 수 있고 그들을 생명의 길로 인도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매일 먼저 만들게 하신 것이 바로 성소와 언약궤였다라는 것입니다. 너희들이 광야 생활하는데 필요한 것, 먹는 것, 마시는 것 아니다. 더 중요한 것은 너희들이 그 상황 속에서도 나를 온전히 바라보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느냐, 더불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느냐가 더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오늘 그 광야에서 바로 법궤와 속죄소를 가장 먼저 만들도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셨다라는 것이죠. 우리 신앙의 중심이 다른 것이 아닌 바로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고 계십니까? 한 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이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깨닫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주일에 듣는 말씀으로, 기도에 듣는 말씀으로 그 정도면 충분하다라고 생각하십니까? 물론 안 듣는 보다는 훨씬 더 나으시겠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중요하다라면, 내가 신앙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살기 원한다라면 내가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말씀 앞에 서는 시간이 너무나도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주시는 말씀을 가지고 하필 기도하는 시간이 필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진짜 기도라는 것이죠. 내 삶의 문제만을 가지고 기도하는 것이 기도가 아니라 말씀을 붙들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 주신 마음으로, 하나님 나에게 이런 마음을 주셨는데 내가 이 마음을 붙들고 기도합니다. 이런 기도가 우리 말씀 속에서 저절로 터져 나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늘 얘기하는 것처럼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는 삶이 되지 않겠습니까? 말씀은 빛입니다. 생명과 구원에 이르게 하는 등불입니다. 그러므로 시대가 혼탁하고 어지럽고 불투명할수록 말씀 앞에 오래 머물러야 합니다.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믿고 행하시는 말씀을 기다려야 된다라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삶에 문제가 있을 때 얼마나 답답합니까? 얼마나 걱정이 됩니까? 내가 그 걱정거리를 해결할 수 있다라면 어떻게든 해결해야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건 그 걱정거리를 내가 걱정하기에 앞서서 정말 내가 하나님 앞에서 멈추어서 정말 조용히 기다려야 되는 시간도 있음을 우리는 분명히 깨달아 알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말고 기도만 하자, 이런 식으로 말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내가 먼저 무엇을 해야 될지 분명히 깨닫고 움직이는 사람이 정말 진짜 신앙의 사람이라는 것이죠. 동분서주하지 마시고 우리 하나님 앞에 잠잠히 머물므로써 하나님, 내가 이 상황 속에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나에게 지혜를 주십시오. 말씀을 듣고 묵상하고 기도하며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것, 그것이 진짜 믿음의 사람 아니겠습니까? 바라기는 우리가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기보다 하나님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이고 민감하게 반응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참으로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말씀을 통해서 만나주시고 말씀을 통해서 인도해 주셨습니다. 주여, 우리도 역시 광야 같은 인생 속에서 사람들의 말과 세상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것이 아니라 오늘 말씀을 통해 다가오시고 말씀을 통해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며 믿음으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의 복된 삶 될 수 있도록 주님, 저희들의 시간 마음과 귀를 열어 주옵소서. 모든 것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406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그 무한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사귐과 임재와 다스리심이 오직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오늘도 살아가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성도들의 삶과 그들의 가정과 일터와 사업장 위에 사랑하는 자녀들을 위해 오늘 이 시간에도 하루에 머릿속에 기도 간구하는 사랑하는 믿음의 권속들을 위해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함께 주를 찬양하며